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그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이 땅에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런 왕국을 만들기 원해서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반역한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게 하시면서 그들을 흩으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11장 이후에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데라는 아브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장에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 그러고 12장서부터는 그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라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그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셈의 그 자손이잖아요. 셈의 그 뿌리에서 나온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들이 그 갈대아 그 우르에 있을 때 뭘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섬겼던 게 아니라 그 셈의 자손들 그 홍수를 겪고 그래서 다시 시작한 그 인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갈대아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의 집안을 거기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그 민족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자신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도 그냥 가만히 냅두면 그 노아의 그 자손들과 똑같이 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우상을 섬기던 그런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보면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죠. 예. 아무리 인간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홍수 심판을 겪고 나서도 그 인간들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 홍수도 피해보겠다고 탑을 높게 쌓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이었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모든 물이, 하늘의 물이 다 내려오고 땅에서도 물이 올라와서 그런 홍수를 심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예, 셈의 자손들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을 거기서 건져내신 거죠. 이끌어내신 거죠.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목적지가 어디고 정확하게 어떤 길을 통해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떠나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에서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
우리야 지금 시대에 이사하는 게 그렇게 이사가 재밌는 건 아니죠. 예. 이사도 힘든 거지만 지금과 같은 이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자기의 그 동족을 떠나서 자기의 땅을 떠나서 떠난다는 것은 정말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어요. 이전에 그쵸? 자기를 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그 동족들이 모여서 살고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족을 떠난다는 것은 그 안전을 포기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에서 떠나서 그쵸?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을 해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바벨탑 쌓은 인간들의 그 것과 정반대죠. 그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이 커지고 그쵸? 자신들의 성을 쌓고 그렇게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면서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줬고 내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쵸?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세우려고 하고 쌓으려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자신이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수성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해서 그쵸? 집안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그쵸? 그 자수성가한 분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그 수고했는지 정말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수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수고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수성가하게 하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집안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단지 우리의 집안, 우리 스스로 잘 되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신수, 성, 국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한 민족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신수성국하게 하시는 제가 그냥 성국이라는 이름을 그냥 만들어 봤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민족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을 주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해버리십니까? 흩어버리시잖아요. 네.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오히려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성 밖으로 내모는 삶. 그쵸? 그 삶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들의 그 보호가 없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 그 삶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아브라함을 깔보고 그쵸? 얕보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저주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특별하게 사랑하시긴 하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받아들일 때 바로 그들이 누구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을 그들도 받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선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 사람들이 그를 선하게 대하면 하나님이 그들 또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받아들이고 또 복 주는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편애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복 안 주면은 저주해버리고,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편애하는 어떤 그런 부모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라는 그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는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첫 사람이었고 조상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나라, 이 땅의 나라에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그래서 나타나는데, 특별히 그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그 씨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복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그 복이, 사실은 그 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인류의 첫 사람에게 주셨던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도 임했고, 바로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나서 바로 떠나올 때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세겜 땅을 지날 때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6절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그 가나안 땅에, 이 지리적으로 보면 이게 정 가운데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리적으로 이 가운데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한국말에는 정관사라는 걸 안 쓰잖아요. 이런 말을 안 쓰는데 영어에는 그 정관사가 써 있어요. 이 상수리 나무라고 돼 있는데,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돼 있는데, 그 모래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그 큰 나무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그 상수리 나무가 그 가나안 땅에 큰 나무였다는 그 의미도 되지만, 보통 그 큰 나무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그 나무라는 것을 표기했다는 것은 그 세겜 땅에 그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바알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면 다산과 풍요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신들이 추구하는 게 바로 다산, 그렇죠? 그 자손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풍요, 뭡니까? 그 농사가 잘 되고 하고,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하던 그 곳이 바로 그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 아브라함이 그 땅에, 그쵸, 거기에 보면 어떤 영적인, 그쵸, 그 가나안 땅에 어떤 뭐라 그럽니까? 랜드마크라고 해야 될까요? 딱 가면은 사람들이 저기에, 동네에도 보면, 저도 시골에서 컸지만 동네 입구에 가면 꼭 뭐가 있죠? 선한당이나 이런 그 큰 나무나 이런 데 가면 옛날에 그 우상 숭배하던 그런 게 꼭 있어요.
이 동네 입구나 이게 잘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또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이 땅이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때 자손도 없었잖아요. 사레가 그 자식을 못 낳고 있었던 거였고, 그런데 하나님 거기다가 자식도 없는데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그쵸? 예? 이중적으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거나 어떤 중요한 그런 장소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거나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상 섬기던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으면 자기도 분명히 우상 숭배 어떻게 했는지 다 보고 알았을 거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상수리 나무 뭐 하는 데인지도 알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복을 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기서 나타나가지고, 그쵸? 아브라함이 보면 야, 여기 옛날에 내가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이런 데 와서는 이렇게 절을 하고 뭔가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신앙이 지금 여기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모르던 그런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셔서 뭔가 이게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한테 큰 징계를 받을 것 같으니까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끌려서 나왔는데 지금 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약속을 주시죠. 근데 마태복음의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도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염소 뿔을 한 그런 사람 모습을 하고 몸은 염소의 그런 다리를 하고 있는 그 판이라는 그 목축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축, 그 땅에서는 목축하고 그런 그 양을 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풍요의 어떤 신, 그것을 섬기는 그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또 그 옆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우상, 그 황제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두 신전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섬겨야 되는 황제와 그 우상 숭배에 그 하는 곳에 예수님이 떡하니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질문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 우상 앞에서, 그쵸?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강한 그런 곳에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뭔가 가르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거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 이런 것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작아 보이고 오히려 위축되고 오히려 이 세상의 힘 앞에 우리가 참 힘없다라고 생각할 때,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사실은 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그런 골리앗과 같은, 그렇죠? 이 세상의 힘과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힘 앞에서, 그 돈의 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위축될 때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 말씀하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필요한 곳이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받아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위축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히려 그 장소에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정말 사도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그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주님의 그 약속과 주님의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잡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 그 기회에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